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살아계신 예수. 오늘도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높이며 영광. 할렐루야. 그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며 내 삶에 달려가는 그 방향과 목적이 그분이셔야 됩니다. 믿음.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저나 여러분의 삶에 가는 그 인생길에 아직도 따라가야 할 그 여정입니다. 믿음은 비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상상 속에 뛰어넘고 신선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신뢰하며 내 삶에 전부를 내어 던지며 뭐예요? 결국은 삶으로 따라가며 삶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져가는 것이 삶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뢰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이는 결코 내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는데 결국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인데 불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내 하나님일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내 삶을 맡기면은 왜요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그 다음에 왜요?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혼자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앞에서만큼 예 하나님 아멘이에요. 이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절대적이시며 빈틈이 없으시며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나 하나님 인정하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뛰어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월등하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은 따라가요. 순종하게 돼요. 네. 제가 요즘 아이들을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많아서 주일이면 엄청 바빠요. 아침에 8시부터 10시 반까지 픽업하러 막 다녀요. 그리고 데려와 가지고는 어떤 땐 예배 시간이 10분씩 늦을 때도 있어요. 가서 보면 아직 안 일어나서 깨워요. 들어가서 배가 아파서 못 가요. 어제 공을 차가지고 근육통이 있어서 못 가요. 그럼 제가 들어가서 깨웁니다. 할머니가 나와서 제가 배가 아파서 못 간대. 그러면 씌우고 제가 방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자식 빨리 일어나. 안 가. 그러면 목사님 진짜 못 가. 알았어, 내가 가서 약 줄게. 막 꼬셔가지고 그럼 가서 씻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데리고 가요. 시간 말 못하고 전화도 안 받아. 아빠 내보내서 배가 아파, 머리가 아파서 할머니 보내서 다리가 아파, 근육통해서 못 가요. 막 그래. 그럼 걔네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다 애들 다 움직여야 돼. 빨리 가서 숟가락 가져와, 넌 접시 가져와서 같이 점심을 만들어서 먹이고 그리고서 오후 프로그램을 해서 그 다음에 흩어져서 다 집에 또 태워다 줘요. 그래서 한 2시간 쉬게 했다가 4시 반 정도 되면 제가 또다시 한 바퀴 더 돌아요. 이제는 고등학생들 타지에 나가서 집수 생활을 하는 아이들만 9명, 9명이에요. 지금 작년에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이 9명을 졸업했어요. 시골 학교에서. 그런데 9명 중에 8명이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9명 중에 한 놈이 딴 데로 전학가 드리고 한 명 메꿔져가지고 9명이 다 우리 교회를 나오게 돼가지고 9명이 나는데 기숙사에 들어가지고 2학년, 3학년 아이들까지 많을 때는 13명 정도 되고 적을 때는 9명을 다 이제 가서 챙겨가지고 그 중에 9명 중에 4녀석이 엄마가 없어. 한 녀석은 엄마, 아빠가 없고 할머니 없고 살고 있고 나머지들은 어머니들은 외국인인데 어머니가 젊어서 시골 아저씨하고 사는 게 버거워가지고 뛰쳐나가지고 시골 아저씨 술주정배 아빠하고 할머니들 집에서 사는 녀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학교 외 준비물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도 아이 키우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알림장 매일 보내주면 글씨는 보이는데 뭔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 뭘 해오라는 건지 글씨는 보이는데 뭔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열심히 해서 챙기고 해서 보내긴 하는데도 실수할 때가 많아. 그런데 이 녀석들 보호자가 다 80대 90대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는 50대 중반 후반 그런 데다가 매일 이제 농사꾼에다가 술만 먹어가지고 눈도 흐릿하고 손들고 떨고 있고 잘 몰라요.
요즘 쓰는 선생님들이 쓰는 언어도 그렇고 어떤 그 문장을 이해들을 못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준비물들을 못하니까 저는 이제 그 아이들 다 챙겨가지고 가가지고 문구점 가고 뭐 가서 또 아이들 다이소 찾아가고 해서 준비물들 챙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수가 들어가기 전에 다 데려가서 저녁들을 먹이고 그리고서 기수에 데려다 누워다 입소시켜주고 그리고서 이제 집에 오고 그렇게 끝나요. 네. 그런데 그 녀석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으니 하는데 어느 날 한 녀석이 늘 말씀을 풀면 밤에 전화가 와. 1시에 2시에 전화 보면은 나 그때는 가슴이 철렁해요. 알고 있어. 너 이 새끼 어디야 그래. 야 너 어디냐 그래. 야 이 새끼야 너 지금 어디야 그래요. 하도 말썽을 많이 피워가지고 하도 말썽을 많이 치는데 그 시간에 전화 오면 얘가 파출소 아니면은 버스 정류장에 혼자 떨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PC방에 들어가 앉아 있다가 시간을 놓치고 누구 쫓아다니다가 선배들 쫓아내서 담배 피고 노래방 쫓아다니다가 혼자 떨거지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경찰한테 가지고 민원 들어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가고 막 그래. 그럼 걔네들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너 아버지가 계시냐? 그럼 우리 아버지 있죠. 너네 아버지가 맞아 그래요. 그럼 우리 아빠죠 그래. 너 너네 아빠 계시긴 계셔. 그런데 내가 보기엔 너 너네 아빠가 없는 것 같아. 왜 우리 아빠 계시냐? 너 왜 너네 아빠가 계신데 너네 아빠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살아. 그리고서 죽이러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전날 우리 아들 사무엘이 제가 얘기하니까 아빠 잔소리가 그래 많아. 아빠도 늙었나 봐. 말이 너무 많아졌어. 아빠 말은 많이 하는데 아빠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 야 알아듣지 못했어도 고개 끄덕여 알아듣는 나 그래. 그럼 아빠 기분이 좋아. 그럼 용돈을 주는데 너 못 알아듣는다고 고개 흔들고 아빠한테 따져대면은 너 괴로워져. 그래. 뭔 소리야 그래. 야 내가 네 아빠가 맞냐? 왜 그래 아빠? 그래. 야 이 자식아 내가 네 아버지가 맞아 그러면 왜 또 뭔 소리 하려고 그래. 야 내가 네 아빠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그 다음에 아빠가 다음날 아빠가 생각해보고 아빠 잘못했어 이리 와. 그리고서 하고서 네 얘기도 들어줄게. 그래. 뭐냐 하면은 간단해요. 얘기는 길어지는 내용은 간단한 거 인정하라는 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면은 내가 실수해서 한 거에만은 내가 책임져줘요. 인정하고 따라오는데 그 녀석이 실수해도 내가 책임져줘요. 왜냐하면 아빠를 인정하라. 아빠의 존재를. 근데 불순종은 아빠보다 내가 똑똑해요. 때로는 살다 보면 기분 때문에 기분 나쁘면 뭔 소리를 못해 그러죠. 기분 나쁘면 이 어른한테도 대들고 부모한테도 대들고 스승한테도 대들고 선배한테도 대들고 기분 나쁘면 뭔들 못해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 기분 나쁜 순간만큼은 니나 내나예요. 너 아니에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거역했을 때에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그 안에 믿음은 저만치 던져졌어요. 하나님도 내 생각을 못 따라오실 거야. 이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데 나의 안에 믿음이 아닌 신뢰가 아닌 일체적인 계산의 방법이 오면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요만한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내가 따라갈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를 맡겨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흥정해야 할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해주면 요거 해주실래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조건을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조건을 통하여 사람을 불러 쓰실 때도 나를 그 모습 그대로 불러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조건에 맞춰서 쓰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원하심 속에 나의 나라가 지난 과거가 아니라 오늘은 이제 내 삶을 부르시며 내 삶을 붙잡고 이끌어가신 하나님 앞 뭐예요? 목회자는 순종이에요. 나는 무엇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평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종에게 주인은 뭐예요? 따라가고 순종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주인님 들어보실래요? 내 생각을 주님 들어보실래요? 주님 내 계획을. 그것이 아니라 주여 주인님 내가 여기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부름받으며 선택된 주님의 고백입니다. 잠언 3장 4절 5절에 너는 봉사해 너는 또 마음과 뜻을 다하며 뭐라 해야 마지막에 결국 그를 인정하라 해요. 그를 인정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그는 너보다 뛰어나시며 그는 너보다 지혜로우시며 그는 너보다 높은 곳에 앉아 계시며 네. 그를 인정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너를 가르쳐 주시리라. 그리고 그를 인정하며 그의 가르침의 뜻 앞에 지도하다 가는 것은 그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서 그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시간이 가면 뭐예요? 그 주인을 닮아간다 그래요. 사람이 남남으로 살다가도 같이 살다 보면 그 정이 있는 만큼 닮아간다 그래요. 네. 그때 저 사람의 성격이 저런 모습이 그랬는데 걸음걸이지만 저 녀석이 아이들을 그 부모를 닮아간다 그러고 그 벗을 보며 닮아간다 그러고 하물며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마저도 주인을 닮아간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상을 위해 큰 소리치며 나는 선택되었어. 나는 구별되었어. 하나님의 날 들어 거룩하다 하였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에 얼마나 세상을 향해 자신만만하게 외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런 삶의 가운데 오늘 내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며 하나님을 얼마나 볼 수 있을까? 네. 내가 목소리가 하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향하가 아니라 제가 옛날에 저기 수유리에 있는 교육전도사로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과거에 검사를 하셨던 분이세요. 네. 검사로다가 오래 하시다가 중간에 신학을 하시고 검사 생활을 그만두시고 목회 생활을 하시는데 그분이 참 머리가 얼마나 좋냐고 아주 목소리에도 카라카 옛날 검사 옛날 그렇잖아요.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순사 검사 또 법조계 있는 그런 분들은 뭐라 해 딱 뭔가 깔끔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고 뭔가 특이한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 양반도 머리는 항상 기름을 발라 짧게 깎은 머리를 딱 붙여서 포마드를 반짝반짝하고 머리는 중간에 약간 벗어지셨는데 얼마나 까칠하고 깐깐하고 아주 참말로 쌩쌩으로 아주 차돌 같아 차돌 같아. 설교할 때도 하나 어찌 안 틀리고 딱 떨어져. 사람이 잠자다가 바짝 눈을 뜨고 집중하게 돼. 근데 그 목사님이 축도할 때 보면 틀려요. 다른 거 다 할 때 보면 축도할 때는 뒤에 전도사가 방송실 담당하는 전도 딱 있다가 축도할 때는 이제는 우리 주 에코를 싹 올려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하잖아. 뭔가 분위기는데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가 그 앞에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특권으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가 아니라 그 뒤에 서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며 그를 세우시며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존재만으로 그의 권위가 보이는데 그가 목소리를 통하여 뭔가 연출한 거는 거기까지만 보여. 거기까지만 보여. 아, 좀 맛있다. 멋있다. 그것까지만 보여요. 근데 그것이 아닌 스스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손을 들고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멘트를 가지고 던질 때는 뭐가? 뒤에 서신 하나님. 그가 붙잡아 주시는 쓰시는 하나님을 보였을 때에 그의 손에 뭐예요? 어린 소년의 그 손에 들리는 물맷돌의 위력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닮은 사람이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닿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세상에 그 어떠한 창조물들도 영악한 것들도 갖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네. 사람은 모방도 잘해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도 만들어내고, 쉽게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게 잘 만드는 그저 탱크니 저 충장비에 가다가 거기다 기름 떨어졌다가 물 부어요. 가나 절대로 엔진이 돌아가질 않아요. 오일 떨어졌다고 가서 아무나 들이부어에 멈춰서요. 풀 먹는 소한테, 고기를 먹는 호랑이한테 바꿔 먹을래 해봐요. 병나 쓰러져요. 근데 사람은 뭐가야? 물을 집어넣어도 되고 고기를 집어넣어도 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돌가루도 좋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 돌가루에서 샀다 그래가지고 그 돌가루가 약이 된다. 매일 돌가루도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왜 사람들 몸에 좋다 그러면 뭐 금가루고 돌가루고 안 먹는 게 없어. 끝도 없어. 예? 근데 사람은 뭐예요? 어디까지예요? 땅에서 뭐 흙더미들을 파헤치고 뭐래 막 흔들어가지고 뭐 이상한 보이지 않는 손을 내밀어도 걸리는 투명한 유리를 만들어내요. 쇠붙이들 두들겨 패고 뭔가 하더니 생명을 놓아가지고 큰 물체가 하늘로 날아가게 하고 사람들을 실어 나르게 하고, 짐승이 그렇게 해요. 힘 좋은 호랑이가 그렇게 소가 그렇게 아무것도 못해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민 역할을 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작품인 사람이에요. 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해내시고 뭐라고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 뭘 줬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었어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생명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누워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거기가 추상적인 것 같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잘 생각해요. 저 불구덩이 속에서 어디서 불 속에서 시커먼 눈을 막 시커멓게 쏟아내 불을 쏟아내시는 그런 이상한 뿔이 이렇게 달리시. 하나님이시. 그런 상상하지 마세요. 이상한 괴물이 만들어져요. 사람이 보세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누군가를 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해놓으시더니 보기에 참 좋았다.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가깝게 잘 만들어. 이 정도는 돼야지. 마지막으로 박수 친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가장 잘 닮게 만들어주는 그 인간들이 세상에 나가 복된 삶, 누림의 삶을 다 줬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걸 다 줬어요. 단 한 가지, 불순종만 하지 마라. 거역만 하지 마라. 그런데 거역이라는 것, 불순종이라는 다리를 건너고 난 다음부터 스스로가 하나님 닮아가 하나님이 주신 형상들을 잊어버려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 욕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특별한 분이신데 그것이 사람을 통하여 보여졌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자꾸 잃어버려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결코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는 결국 멀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래요. 저 사람은 목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몇 대째 신앙생활은 모태신앙시반이래요. 그런데 보면은 모태신앙도 보이고 몇 대를 이어가는 신앙도 보이고 다 그런데 머리에 백발도 안 졌지만은 그 뒤에 걸어난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의 형상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언어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행실에 발자취도 없고, 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왜 쏟아내는 언어는 갈구리고 지저분하고 삶이 왜 흔들리고 질퍼버리고. 오늘 선교지로 가기 위하여 목사님과 집사님이 김포공항에서 이제 그 데스크에서 막 화물들을 이제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목사님 앞에서 사장님 그거 이렇게 하죠. 뭐 이게 대충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사장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기 가서 조금만 바쁘니까요. 뭐 내가 먼저 와서 하고 막 그랬어. 그랬더니 저기 어느 집사님께서 하고 있으니까 저기 목사님이시죠? 집사님들 내가 목사야. 저 사람은 집사라고 그러니까 그죠? 아유 그런데 집사님이 목사님이 같으셔. 집사님 막 이리 주세요. 저희가 할게요. 막 그러니까 집사님이 목사님 같고 목사님이 집사님 같고 목사님이 사장님 같고 저 강동구의 어느 교회에 있는 제 후배 여전도사가 저기 용인에 있는 화강교회 윤호교 목사님 교회 전도사로도 있다가 있는 전도사가 있는데 그 전도사가 먼저 강동구에 있는 큰 교회에 전도사로 있었어요. 근데 항상하고 나면은 그 이제 월요일날 쉬고 화요일날 출근해서 이제 교역자 회의를 하죠. 교역자 이제 조회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 회장님의 말씀이 좀 많으셨어. 그런데 담임 목사님한테 아니야 우리 팀장님이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 자기는 담임 목사님을 회장님, 사장님, 팀장님, 전문인 그때 상황 따라 호칭을 바꿔가. 네, 걔네는 문제가 있어. 근데 걔네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결국은 뭐냐면은 목회자의 조회 시간에 목회자들이 한 주간에 목양의 회를 해가는 과정 속에 거룩한 거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격려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그 잘해봅시다 해야 되고 시정해 갑시다. 함께 기도해 갑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갔으면 돼. 진짜 누구 안 나왔어? 이러게 야너 그따위로 할래 저따위로 할래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앞장서고 누구는 뒤떨어지고 하냐. 결국은 뭐예요? 교회에서 나는 회의가 아니라 이건 저기서 하는 그런 모양이다. 얘네들이 봐도 교회는 이러지는 않는다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목회자들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그들이 목회자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의 조건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논하고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여 이루어가고 선한 일을 협력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운 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여 이루어가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해서 그들이 네 시작하겠습니다. 내 목소리 잘못했습니다. 아멘 하고 우리 반성 많이 합시다. 기도도 많이 합시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랬을 거야. 근데 이놈아 저놈아 야 그따위로 신발 썼고 막 그러다가 우리 회장님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사람 가운데 주님을 가장 흡사하게 닮은 사람이 성프란치스코예요. 그 사람이 보았을 때 예수님이 보이더래요. 예수님의 발자취가 보이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래서 성프란치스코의 그 삶을 뒤에서 보니까 맞아 예수님이 저렇게 사셨어. 그러더래요. 뭐 발치에서 봐도 예수가 보이더래요. 그 분의 부모님은 고급 비단 옷을 파는 옷감 장수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비싼 옷감 비단 옷을 파는 옷감 장수였어요. 아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그래도 거기에 걸맞는 비단 옷을 가지고 비단 옷감을 가지고 이 아들을 위하여 이 옷을 만들어줄 계획을 가지고 이것은 훗날에 네가 세상에 나가서 네가 이제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나가서 뽑는 때에 네가 이룰 것이야 그랬대요. 그런데 이 양반이 예수를 영접한 후에 아버지가 그에게 물려주기로 약속한 가장 값지고 좋은 자리에 갈 때 이를 위하여 예배했던 그 옷을 거의 가지고 와서 아버지한테 드리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이제 진짜 옷감을 찾았습니다. 그게 무엇인데? 야, 이 아빠가 준 것보다 더 비싸냐? 더 좋냐? 네. 그 옷을 입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이 노력해야 돼요. 제가 아마 평생 그 옷을 입고 싶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인데 그때 아버지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 그 비싼 남들은 갖고 싶어서 애쓰고 그 옷감을 사고 싶어서 꽉 몸부림치는 그 옷을
아버지한테 거의 갖다 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그의 삶은 어때요? 누더기고 가장 좋아하고 누더기고, 인간의 눈으로, 육체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쟤네 아버지가 누군데, 저 가문이 뭔데, 저게 뭐야, 참 지독하다, 구두쇠다, 저렇게 살아야지, 뭔가 그랬을 것 같지만은 그가 스스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그 옷을 자기도 입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절제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내가 예수 닮아가는 그 옷을 예수님께서 내게 입혀주시고자 하시는 그 옷을 날마다 갈아입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옷을 입고서는, 내가 명예를 가지고서, 내가 욕심을 가지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기에, 그럼 평생 스스로가 선택은 뭐예요? 누더기 옷을 걸치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가 저 누더기 옷을 입은 이유를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 가운데서도 얼굴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언어를 가지고 사는 것은 그가 항상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가 입은 옷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준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면은 저가 따라가고 있는 저 삶을 봐, 주님 따라가고 있어. 저 뒤에 봐봐, 주님이 함께 가고 있어.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왜 주님과 멀어져요? 욕심 때문이에요. 육으로 살면은 뭐라 그래요? 반드시 죽으리라. 육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뭐예요? 육으로 산다는 것은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실을 영으로 되어 영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심에 삶을 순종하라. 그래서 영으로 살아. 결국 거기에 삶이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은 언어에 있지 않습니다. 삶 속에 있습니다. 네. 책을 많이 봐야 된다.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왜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하고 읽지 않은 사람하고 언어의 표현이 틀려요. 표현하는 언어의 단어 수준도 더 틀려요. 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항상 삶 속에서 예수를 찾아요. 누구로 노시나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삶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기도라는 것은 삶 없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봄철에 나가 씨 뿌리지 않고 집에 앉아있는 자예요. 그 욕심을 갖는다면서 노력하지 않는 게으른 자, 하나님을 욕먹이는 자예요. 그러나 기도가 삶의 사람은 곡괭이 연장을 들고 나가서 땅 앞에서 서서 기도한답니다. 오늘도 하나님 힘 주세요. 오늘도 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에 감당할 수 있게 하여 힘있게 감사로 하나님과 함 대화하면서 삽질을 하고 연장질을 하고 씨앗을 뿌리고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삶이 따라오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를 따라가면서, 저희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 계세요. 우리 장로님, 제가 간 뒤로 1년 지나니까 저한테 얘기를 해요. 1년 지나니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부탁해서 뭡니까? 내가 주일날만 되면 괴로워요.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내용 중에 어쩌다 보니까 그 설교가 계속 번복돼요. 우리 집사람이 왜 설교를 했던 걸 자꾸야 그래서, 글쎄 나도 몰라, 안 하고 싶은데 하고 나면 그 설교가 그 설교인데 그랬어요. 그 설교 좀 하지 마. 몰라, 나도 안 하려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그리고 누군가 들어야 할 사람이, 아마 당신 자꾸 따지는 거 보니까 당신이 좀 더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좀 받으면 좋겠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주님의 이만큼 나와. 근데 또 다른 분이 들었나 봐요. 목사님, 주일날 저 기도 좀 시키지 말아주세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장로님이 성도가 예배의 시간 예배를 위한 대표로서 기도할 때에 축복하지 마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되고 저들이 저렇게 되고 하지 마시고요. 성도들을 대신하여 대표 앞에 나와서 섰을 때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뭔가 유창한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현혹하며 사람들을 길려야 나를 뽐내려고 써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인하여 승리하기 위해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고 오늘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힘을 입고 또다시 하나님의 이 기회 주신 삶 속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화롭게 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 함께 힘을 이 교회를 일으켜가고 주님의 영광에 힘있게 살기를 다짐하고 선수하는 시간이에요. 나머지 축복은 담임 목사인 내가 좀 할 수 있게 나도 목사인데 축복이라 좀 하게 목사에게 그것만큼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하던 거 다 뺏기면 못하겠대. 뭐라 하냐면 기도했으면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은 왜 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 하라 그러냐고. 저 사람이 그걸 깨닫기를 원하면서 당신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네. 기도가 큰 사람은 보여지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니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서 더 조심해야 돼요. 언어도 조심해야 되고 몸가짐도 조심해야 되고 어디 가서 앉은 자리도 조심해야 되고 성경책들 끼고 앉아가지고 남 분위기 맞춘다고 파라솔 옆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어 쏠쩍 나가는데 왜? 자기가 일어나서 가면 그 술판이 깨질까봐. 그 사람 술판이 흑역든 말든 지가 왜 거기 앉아서 그러고 있어. 거기서 탕창에 나가면 에이 저 사람 또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이해하거든요. 자기 빠지면 회사에 회식이 안 되는 줄 알아. 그 분위기 맞춰주기 위해서 끙끙거리게 그 사람도 불편해. 아이 참 좀 머리 와서 분위기 좀 빨리 갔으면 눈치 없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참 대단한 소리를 들어야지. 응?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뭐라 해? 저 정도면 나도 해. 저렇게 믿는데 누가 하나님을 못 믿어?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김인가 너나 나나 삐까삐까야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염려하고 목회자들을 염려해요. 온갖 문제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궁일히 여기고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염려하며 오늘 세상이 얼마나 무디해졌냐면 교회에서 종말이란 말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과거에 세상에 흉흉하고 세상에 어지러운 일들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종말이 오게 올려놔봐.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 악해져 가고 있어. 종말이 있긴 있지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외역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예의 순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의 따라가는 것 순종이 있을 때에 내 신앙의 믿음의 고백은 온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저는 찬양과 실제라는 이 과목을 가지고 하는데 찬양에 대해서 많이 안 해요. 찬양과 예배는 올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노래도요. 드리는 것이 있고 올리는 것이 있고 부르는 것이 있고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교회 와서 앞에 와서 다 사람들 앞에 서서 이건 뭐 복음성가 부르고 찬송 이게 다 찬양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이제 복음성가 찬양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하는데 거기 나오려고 노래방 가서 얼마나 했는데 노래방 분위기가 쭉 나와 얼마나 했으면은 그래 그 분위기가 났는데 포천에 있을 때요. 가지고 하니까 꼬맹이가 가자고 카세트 옛날 카세트 테이프 2개 들어갔다. 그때 그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책꽂이에 있는 거 가서 사모님 방에 있는 그 카세트를 목사님 그 서재 있는데 이렇게 올려 있는데 독수리표 카세트에 옛날 카세트를 딱 누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는지 뽕짝 메들리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간족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묻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바라며 오늘도 순종하며 갑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헤아림 속에서 세상 것은 기억 속에 다 지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만 지켜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시간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감의 그 삶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주님 닮아가는 삶, 주님 따라가는 삶, 세상 속에 주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